기독교에서 죄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기독교가 바로 죄에 대한 용서, 즉 속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나는 죄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안심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의 죄는 별 문제가 될 게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죄에 대해서 좀 무시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은연중에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더욱 죄로 인도하는 계기가 되기에 더 큰 문제일 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그 문제는 죄는 사람을 파멸로 이끌어가다가 마침내는 지옥으로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 죄는 아주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죄란 무엇일까?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봤어요. 대략 한 4가지 정도로 제가 추스려봤습니다. 우선 성경의 죄를 가리키는 기본적인 정의는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역 알죠? 관역. 이렇게 활 쏠 때 그 관역에서 빗나가는 걸 의미합니다. 여기서 빗나간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잘못된 방향으로 향해 가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양궁 선수들이 이렇게 활을 쏠 때 관역에 이제 가운데를 맞춰야 되잖아요. 10점. 그 맞추려고 할 때 명중점, 이렇게 동그란 거 많은데 그 가운데 있는 그 명중점의 그 점이 아주 작거든요. 요만한데 이것이 축구공만하게 커졌을 때 명중을 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 얘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가장 크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가장 크게 생각할 때 그 뜻에 우리가 따를 수 있고 그 뜻에 함께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뜻이 너무 좋아서 안 보여 잘, 이러면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빗나가게 되고, 그 빗나간 우리는 바로 죄 가운데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고의이든 과실이든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그 계명, 즉 하나님의 뜻과 생각으로부터 벗어나 그것을 어기는 것이 바로 죄로 정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를, 그 죄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잠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째로 법을 어기는 것이 죄라고 합니다. 우리 화면에 말씀 요한일서 3장 4절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든 사람의 법이든 이 주어진 법을 어기는 것은 모두 죄입니다. 법을 알면서 어겼거나 그런 법이 있는 줄도 모르고 어기게 된 경우나, 법을 어긴 것은 일단은 무조건 법을 어긴 것은 잘못이며 불법이 되고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이라고 우리 사도 요한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둘째로 모든 불의한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또 5장 17절에 모든 불의가 죄라고 하였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따르는 것이 죄니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불의라는 것은 아닐 뿐, 또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사도 요한은 또다시 5장에서 의가 아닌 것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3번째로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이다. 야고보서 우리 4장 17절에 보면요. 4장 17절 말씀해 보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인이라 라고 야고보는 예루살렘 우리 성도들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혹 누가 나는 진짜 살면서 좋은 일을 좀 못했어도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쁜 일을 행한 사람은 아니에요. 나쁜 일을 행한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한다고 해도, 그래서 나는 좋은 일도 안 했지만 나쁜 일도 안 했어요.
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죄가 아닌 게 아니에요. 죄가 아니다고 얘기하는 것도 잘못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요지를 말씀드리면 악을 행하지 않았다가 해도 선을 행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죄라는 말이에요. 선을 행하지 않은 그것이 죄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에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않는 것이 죄. 범사에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는 것이 죄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교훈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살지 못하고 또는 성경 말씀이 말하는 교훈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죄를 짓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살폈어요.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짓는 죄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불의를 행하는 것, 선을 행치 않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들이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죄입니다. 결국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지키지 않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중요합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법을 말씀하고 계세요. 많은 말씀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크게 두 가지의 명령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것이 뭐냐면 해라, 하라, 또 하지 마라. 이렇게 두 가지예요. 하라와 하지 말라. 이 두 가지의 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라라는 그 명령은 어떤 거냐면 우리의 구원과 평안과 사랑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라. 그리고 하지 말라. 이거는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 멸망으로 사망으로 가야 되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안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의 그 의도가 거기 있어요. 하라. 구원과 평안, 사랑. 하지 말아라. 멸망당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좀 이것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얘기를 하자면 부모가 자식에게 건강하고 잘 자라길 바라서 늘 잘 자라길 바라서 무언가를 이렇게 해라. 아주 사랑하고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해요. 그죠? 근데 또 나쁜 결과를 우리가 알아. 또 어떤 일들을 먼저 살아왔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그래서 그런 나쁜 결과를 만들어낼 거에 대한 염려 때문에 나쁜 결과에 대한 염려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 이런 걸 우리가 하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부모와 자식 간의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은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라와 하지 마라에 대한 그 이해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을 보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십계명에 하라는 것 2가지가 있고 하지 말라는 게 8가지예요. 참 신기하죠? 그죠? 하라는 거 2개뿐이 안 돼. 하지 말라는 게 8개야.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 멋대로 하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말고도 성경 안에는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할 바를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그 의지대로 행하는 것은 바로 죄인 것이에요.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우리의 의지대로 멋대로 행하는 것이 죄. 이것이 죄인 거예요. 그것이 어찌 보면 죄의 본질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께 질문할게요.
말로 하지 마시고 그냥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이 죄는 누가 만든 걸까요? 이 죄 누가 만들었을까요? 제가 만들었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온갖 것들을 다 만드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죄도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온갖 좋은 거 다 만드셨는데 우리에게 나쁜 것들도 만드셨을까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죄를 만들었단 말은 없습니다. 정말 선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만드신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한번 이렇게 좀 생각해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마치 빛과 어둠, 요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빛하고 어둠하고. 그 이치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마치 빛이, 없는 거, 그러니까 빛이 없는 것이 뭐예요? 어둠이에요. 빛이 없음이 어둠이야. 선함이 없는 상태를 우리가 죄의 상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빛과 어둠의 이치처럼 죄는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든 게 아니에요. 만든 것이 아니고 선이 없는 그런 상태 혹은 그것을 그저 죄라고 부르는 것뿐일 것 같아요. 그 죄,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이렇게 시작되었는가? 그 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아담의 죄입니다. 아담의 죄.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싹 보니까 거기에 아주 재미난 말이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지 말아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주 이 안에 들어있는 심오한 그 깨달음이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죠? 제가 이걸로도 굉장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한대요. 선과 악을 알게 한다. 사실 저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이 선악과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고 있는, 사실 선악과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한데,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에 대해서 왠지 한번 시간이 되면 한번 좀 이거 자세하게 한번 보길 원해요. 왜냐하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악을 알게 되는 게 아니고요. 선과 악을 우리가 구분을 짓는 거예요.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라고 우리 마음대로. 그것이 가장 큰 죄인데 그거를 먹을 때 욕심이라는 죄도 오지만은 그거를 알게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거를 한다는 거예요. 아무튼 좀 더 깊어지는 얘기라 여기서 그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후에 내가 먹는 애를 반드시 죽으리라. 이 죽는다는 거, 여기도 참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어긴 거예요. 그죠? 먹지 말라 했는데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순종하지 않은 죄를 그가 지은 거예요. 아담의 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의지대로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기고 지키지 않은 그 죄를 범한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죄를 지은 사람,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아담은 죄인인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에는 그런 죄를 로마서 우리가 보니까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죄의 삭은 사망. 그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의지대로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순종치 않은
우리의 의지대로 멋대로 한 죄를 짓고 나면 그 죄를 지은 죄인은 어떻게요? 결국 사망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 이해를 합니다. 그죠? 다 이해가 돼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말씀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 줬으면 좋겠어요. 조금은 복잡할 수 있겠지만은,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의 신앙생활 안에서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들이에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해야 될 일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신학자들이 인류의 첫 우리의 조상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후손에게 전가되어서 아담의 자손들은 태어날 때부터 모두 죄인이라고 우리는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죠?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사람이 태어난 존재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죄. 흔히 얘기는 원죄론 이런 것들이에요.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런 원죄론이 아니고요. 조상으로부터 태어난 원죄가 항상 우리에게 있고 또 누구든지 태어날 때 그 원죄를 안고 태어난다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래요. 아비가 지은 죄는 아비가 질 것이고 또 우리가 지은 죄, 자녀들이 지은 자녀들이 감당하는 거예요. 죄가 되물림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전에 한번 제가 설교를 했을 텐데 예수님의 그 요한복음에 나타난 기적들 중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장님이 눈을 뜨고 이런 것들은 그 아비의 그 조상의 죄입니까? 아니면 저자가 죄를 진 겁니까? 그런 얘기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도저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가 저렇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이런 식의 표현을 했어요. 분명 거기도 그 어떤 현상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지만 죄에 대한 문제만큼은 대물림된다는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은 어쩌면 오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 그 원죄 때문에 인간이면 누구나 다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옳다 그르다를 지금은 요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어찌됐든 간에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하튼 어찌됐든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 중에 변함이 없고 가장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 안 해도 다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죽는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흔히 말하는 그것이 바로 첫째 사망이에요. 처음 들어보나요?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이런 얘기 요한계시록에 둘째 사망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첫째 사망. 우리가 육체로 살고 있는 이 육체가 이제 죽는 거예요. 창세기에 있잖아요. 흙으로 와서 네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첫째 사망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첫째 사망은 누구나 다 아무런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다 그거를 겪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해요. 요한계시록 21장 8장에 진짜 사망은 영원한 형벌의 사망인 둘째 사망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2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거 한번 마음에 새겨놓기 바랍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불의한 이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지옥이라는 얘기예요. 지옥으로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성경은 둘째 사망을 밝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 외에도 요한계시록에 둘째 사망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얘기 나와요. 이 중에 가장 둘째 사망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래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은 자들.
거짓, 우상 숭배,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관역에서 빗나간 자들, 죄를 지은 죄인들은 둘째 사망에서 지옥 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예수님께서는 첫째 사망을 어떻게 얘기해요? 잠잔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나사로 얘기하잖아요. 내 친구 나사로가 잔다,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자,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면 누구나 다 죽는다는 거. 근데 문제는 왜 우리는 이 둘째 사망이에요? 왜 우리는 둘째 사망을 겪어야 하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제가 쭉 얘기하는 거를 밀어보면 죄죠, 죄. 그죠? 육으로 죽고 난 후에 첫째 사망을 겪고 우리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돼요. 둘째 사망의 결국은 지옥불에 가는 그 둘째 사망, 그 죄에 의해서. 그리고 누구 때문일까요?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가 아니라 누구 때문일까요? 근데 누구 때문일까 하면은 조금 어떤 생각을 해봐요? 아담의 죄 때문이에요? 라고 이상하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제가 이렇게 함께 나눴던 걸 보면 죄인데 누구의 죄? 내 죄. 그죠?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누구 때문이라는 질문보다 왜 우리는 둘째 사망을 겪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둘째 사망, 어떤 거? 우리의 죄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야. 누구나 첫째 사망 이후에 둘째 사망을 맞이하는데 그것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육체의 사망 이후에 모든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곳으로 갈 것인데 그것이 천국일지 지옥일지는 몰라도 그 둘째 사망,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하고자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은 로마서 5장 12장에서 18절의 말씀을 제가 본문의 말씀을 잡았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기 바랍니다. 12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죠? 첫 번째 사망이에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를 하였나니 아담인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다시 한번 봅니다.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한 의로운 행위.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했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인신칭의를 받은 거예요.
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다 죄인이 되었으나 또 그 사실을 그런 사실을 막 그냥 그것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죄 때문에 야기된 사망의 그 힘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의 선물의 능력과 힘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에게 밝히 보이고자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우리가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우리의 의지로 내 멋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그래서 죄를 짓고 그러나 그 죄들보다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와 그 은혜와 복음의 말씀을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야말로 절대적인 주권의 은혜입니다. 18절, 그죠? 17절과 18절을 보니까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고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만든 자들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생명, 이런 생명.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왕노릇하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의 선물이 더욱 넘침으로 그 선물이 더욱 넘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의 능력이 더 크셔서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의 우리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어쩔 수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어요. 선악을 구별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그러는데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까지. 어떻게 순종하지 않아서 죄를 짓게 돼서 그가 죄인이 되었어요. 그 죄인과 같이 그와 같이 그렇게 왔어요. 죄인이에요. 그런 죄인이야.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대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한 사람의 그 순종함으로. 뭔지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그 사망으로부터 영생으로 옮겨지는 거죠.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이고 그 죄를 지은 죄를 지은 이를 우리가 죄인이라고 부르고 또 순종하는 이를 의인이라고 부르고 결국은 첫째 그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으나 다른 또 한 사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가 들어왔고 그러므로 죄의 힘보다 더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전적인 그 은혜가 들어오게 되므로 우리에게 생명의 왕노릇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죄의 결과와 그 연약성을 갖고 다 태어나서 삽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 새 마음을 받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모든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란 죄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게 하는 은혜의 힘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 구원이지 죄를 그대로 짓고 그냥 똑같이 살고 그것이 그렇게 그냥 우리의 의지대로만 막 살면 그것이 어떻게 구원이 될 수 있겠어요? 죄를 회개하고 승리하고 이겨야 하며 다시 그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또 짓는 일은 이제 그만 그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죄 때문에 유전적으로 좋지 않은 죄의 결과와 영향을 받고 태어났어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믿지 않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그것이 아니고 믿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잘못된 선택, 우리의 의지대로 멋대로 잘못된 선택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나의 교만, 나의 그 잘난, 나의 그 의지, 자유의지라는 거,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감은 그런 죄를 날마다 짓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진짜 사망의 그 길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마치 아담의 자신의 의지로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잘못된 것들을 날마다 막 선택을 해요. 그런 선택을 통해서 죄를 그냥 죄 가운데 다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다시 구원에 이르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이신 그 한 사람, 복음이신 그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복음인 것이에요. 복음은 구원이고 복음은 능력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강한 믿음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